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20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20절 2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다 같이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동상이몽.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른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은 다양한 면에서는 보면 다양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에 있어서는 좋은 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의 그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동상이몽,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 동상이몽이다.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한 나라의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 오늘 본문의 모습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새롭게 변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뀐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새롭다라고 하는 이 새로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 이것은 본질적으로 바뀐 모습을 가리킬 때에 새것이 되었다래요. 예전에는 땅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예전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 것이 되었다. 십자가가 새 것이 되었던 것이고요. 하늘나라가 새 것이 되었고 저 천국을 새 것으로 바라보며 본질적으로 바뀐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바뀐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20장에 들어와서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얘기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20장 초반에 들어오셔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이 20장 초반에 들어와서 천국에 대해서 쫙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3번이나 강조했던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3가지를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그 모습은 비장한 모습으로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몇 장 남지 않은 20장에 들어와서는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리 보였을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은 다 까먹어도 오늘 2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 제자들을 12명을 특별히 따라 부르고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속내를 사랑하는 12명의 제자에게 꺼내놓으셨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반응을, 다른 모습을 그렇게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모습을, 동상이몽에 대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라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어저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써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이 2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 그리고 아내 이름은 살로메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베대, 그 다음에 아내의 이름은 살로메예요. 그리고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 난 자녀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누구죠? 요한이에요. 2 형제를 얘기해요.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야고보고 2번째 아들은 요한이에요. 그 살로메가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오늘 20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친일적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나 십자가 질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는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이 살로메가 2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한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어떻게 보면 친인척 관계에 있던 살로메는 이 친인척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것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21절의 장면인 것이에요.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들과 관계가 있는 그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 어머니의 이 친척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살로메는 자신의 아들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살로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은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오늘 24절을 읽어보면 보십시다. 24절. 12 제자가 듣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살로메가 자신의 아들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왜 분이 여겼을까요? 12 제자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말은 못했지만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또한 그 어머니를 대동해서, 친분 관계를 대동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이야기를 꺼내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도 하지 못했던, 하고 싶었는데 말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낸 그 모습을 통해서 24절에 지금 화를 내었다, 분을 내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10명의 제자들도 역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좌편에, 나도 우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잖아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의 왕으로 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누누이 3번이나 강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너희들을 위해서 살고 너희들을 위해서 저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진리의 말씀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늘나라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광의 높은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목숨도 내어버리기 그렇게 마다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는 것 같지 않다. 내가 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즉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잔은요,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잔은 높은 영광의 잔이 아니에요. 인기를 누리는 잔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높은 자리의 잔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잔은 예수님께서 마실 수 있는 잔, 이 잔은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와 나와 함께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을 나와 함께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아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그런데 어떤 상속자예요?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하늘나라, 영광의 상급을 받는 상속자이기도 하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 상속자래요. 할렐루야. 십자가도 함께 받는 것이 상속자래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저 하늘나라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도 받을 상속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고난에 함께하는 상속자, 고난도 함께 받을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만일 고난과 핍박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짓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님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메시아적으로, 이 나라의 왕국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런 메시아로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이 나라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할 때 나는 오른쪽에, 왼쪽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동상이몽의 모습을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고, 너희가 이 고난의 잔에 나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모습을 듣고 화를 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신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면 10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확 달라져요.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과 경험이 많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도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속이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걸어갔던 십자가를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주일날 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것은 시간의 새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바뀌면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내 안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여전히 역시 내 안에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은 중요하지 않아요. 겉은요, 주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이 겉은 아무 껍데기예요.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속성, 내 안이 변한 것,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생각했어요. 세상의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쟁탈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고 예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데에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동상이몽, 예수님과 멀리하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지 못하는 그런 동상이몽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가 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녀이면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녀이고 그 상속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자녀인 것임을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감기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